붉은 달이 다시 떠오른 밤, 계룡산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았고 산새들은 둥지 속에서 날개를 오므린 채 울음을 멈추었다. 재단 위엔 더 이상 불길도 흘러내린 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굳어버린 촛농과 그 흐름만이 바위 위에 검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흔적을 애써 외면했다. 끝났다. 저 불길한 일은 모두 끝났다라고 서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설아는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새벽마다 설아는 잠에서 튀어오르듯 깼다. 손바닥에 상처가 여전히 가려웠고 그 위에서 끓는 듯한 열기가 솟아올랐다.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다. 오히려 까만 먹 같은 색이 살 속에서 피어올라 번져나갔다. 설아는 뜨거운 솥에 물을 끓여 손을 담갔다. 펄펄 끓어오르던 물은 그녀의 피부에 닿자마자 금세 식어버렸다. 불꽃은 살아타올랐는데 물은 죽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설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불길함은 손바닥에만 있지 않았다. 이미 몸 전체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밤이면 재단 앞 북을 쳤다. 북소리가 산속 깊이 울려 퍼지길 바랐지만 소리는 금세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마치 무덤 속 깊은 흙에 묻혀버린 것처럼. 부적을 태워도 제로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양은 다시 살아나 불꽃 속에서 움직이며 설아의 손길을 조롱하듯 스스로를 완성했다. 설아는 부적을 붙잡고 절규했다. 그만 꺼져라. 네가 떠났잖아. 이제 없어야 하잖아. 그러나 대답은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돌아왔다. 심장은 두 번 뛰었다. 하나는 설아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낯선 박동이었다. 설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우물가에 서면 물 위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분명 웃고 있지 않았는데 물속의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동자 뒤편에서 낯선 시선이 움직였다. 그것은 설아가 눈을 돌릴 때마다 따라왔다. 처음에는 피곤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속였지만 제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진실은 드러났다. 스승님, 손이 차가워요. 어린 제자의 목소리는 순진했고 손끝의 차가움은 분명했다. 설아는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자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갑다는 말이 오히려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어느 밤, 방 안의 등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불꽃이 길게 늘어지더니 바닥에 그림자가 일어서기 시작했다. 설아는 숨을 죽였지만 심장은 또 두 번 뛰었다. 하나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림자의 것이었다. 그림자는 망토를 두른 사내의 모습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목소리는 없었으나 속삭임이 가슴속에 울렸다. 혼례는 저주야?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니, 끝났어. 네가 떠났어. 남은 건 나뿐이야. 그림자의 대답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주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 그러니 혼례라고 불러라. 그리하면 저주도 길이 된다. 그 순간 설아는 깨달았다. 이 길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다. 그러나 발을 내디딘 순간 그 길은 이미 그녀의 것이었다. 설아는 속으로 다짐했다. 혼례의 날은 내가 정하겠다.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사람으로 남겠다. 끝까지. 붉은 달빛은 여전히 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멈췄지만 재단의 그림자는 살아 움직였다. 설아의 두 번 뛰는 심장은 그날 이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었다. 설아는 밤마다 불길한 징조에 시달렸다. 어둠은 더 이상 단순한 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그녀를 따라다니는 사슬 같았다. 새벽마다 성 밖의 장미는 피를 머금은 듯 검게 젖어 있었고 꽃잎 끝에는 이슬이 아니라 잿빛 물방울이 맺혔다. 손으로 닿으면 꽃잎은 그대로 바스러져 흙가루로 흩어졌다. 장미는 언제나 순결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아이들이 부르는 자장가도 변해갔다. 멜로디는 같았으나 그 가사가 설아의 귀에 닿을 때마다 낯선 언어로 비틀렸다.
아이들은 분명 옛 자장가를 흥얼거렸지만 그녀가 듣는 소리는 알 수 없는 외국어의 주문 같았다. 무고한 목소리가 저주처럼 들려올 때마다 설아의 심장은 두 번 뛰었다. 하나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있으려는 고동,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희열을 삼키는 낯선 심장이었다. 제단 아래 묻어둔 삼신할머니의 칼은 밤마다 스스로 칼집을 밀어냈다. 칼날은 달빛을 머금고 반짝이며 설아를 향해 미묘한 떨림을 전했다. 설아가 칼을 움켜쥘 때마다 손바닥의 상처가 시뻘겋게 다시 열렸다. 피는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살 속에서 검은 기운이 꿈틀대며 칼날을 타고 스며드는 듯했다. 마치 칼과 그녀가 이미 한 몸인 것처럼. 설아는 끝없이 의식을 되풀이했다. 부적을 태우면 불꽃 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샘물을 끓이면 금세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북을 치면 메아리조차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북소리는 그녀가 치지 않을 때 더 크게 울렸다. 밤이 깊을수록 그 울림은 가까워졌다. 마치 산이 스스로 심장을 두드리며 혼례의 날을 알리는 것 같았다. 혼례의 날을 정해야 한다.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 밖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은 그녀를 대신해 대답했다. 두 번의 고동이 서로 부딪히며 메아리쳤다. 설아는 가슴을 움켜쥐었으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설아는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림자는 길어졌고 눈동자 속에는 굶주린 짐승의 빛이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울 앞에 중얼거렸다. 나는 무당이다. 영혼을 지키는 자다. 빼앗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얼굴은 그녀의 말에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검은 망토를 걸친 사내 드라큘라가 거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설아와 똑같은 입술을 움직이며 속삭였다. 피의 혼례. 네 피가 나를 살렸고 나의 피가 널 불렀다. 우리는 절반만 남았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부적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손끝에서 부적은 불꽃처럼 스스로 타올랐다. 아직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불꽃 속에서 다시 문양을 그리며 살아났다. 설아의 손바닥은 재로 가득했지만 재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저주다. 신이 허락하지 않는 결합이다. 거울 속 사내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저주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 너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 선택은 자유다. 혼례라 부르면 저주도 이름을 얻게 된다. 날이 저물면 설아는 제자를 불러 기도를 가르쳤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설아의 그림자는 아이보다 더 크고 짙게 드리워졌다. 아이는 기도문을 따라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설아는 깜짝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다. 무서워하지 마라. 밤은 낮이 잠든 시간일 뿐이야. 그러나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떨며 외쳤다. 스승님의 손이 얼음 같아요. 잡으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두려움은 빠르게 번졌다. 설아는 아이를 달래려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변하고 있었다. 손끝의 차가움은 이제 달콤하게 느껴졌다.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조차 피냄새처럼 스며들었다. 마을의 장정들이 제단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장미 덩굴은 밤마다 시들고 우물은 이유 없이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점점 속삭였다. 무당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제단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불길은 사실 꺼진 적이 없었다. 설아의 심장은 늘 두 번 뛰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하나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였으나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존재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제단에 흰 비단이 깔렸다.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달빛은 그것을 신부의 길처럼 비추었다. 장미잎이 흩날려 비단 위에 발자국처럼 떨어졌다. 설아는 발을 들지 않으려 했지만 마치 발목이 잡힌 듯 몸은 앞으로 기울었다. 결국 한 발을 내딛고 말았다. 비단은 살아있는 듯 파르르 떨며 달빛을 반사했다.
발걸음마다 심장은 2번 뛰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동이 단순한 두려움과 희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북을 동시에 울리는 듯한 조화였다. 설아는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이제 그녀의 것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것이었다. 혼례는 네가 정한다.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다.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 심장이 널 부를 것이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달빛은 그녀의 속눈썹을 적셨다. 낮은 속삭임이 입술을 스쳤다. 그렇다면 내가 정하겠다. 혼례의 날을. 순간 개들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아이들의 자장가는 끊기고 울음으로 바뀌었다. 어른들의 눈빛은 불안에 떨었지만 설아의 마음만은 기묘하게 고요해졌다. 심장은 여전히 2번 뛰었으나 그 리듬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음악처럼, 운명의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설아는 제단 위에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사람으로 남겠다. 끝나더라도. 붉은 달빛은 제단을 비추었고 그 위에서 설아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사제들이 모여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제단으로 향했다. 사람들 앞에 선 이는 설아의 옛 친구 소은이었다. 어린 시절 함께 북을 치며 신을 불렀고 제를 올리며 웃던 동무. 그러나 지금은 얼굴에 회한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설아, 네가 이 모든 일을 멈춰야 해.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멈출 수 없어. 멈추면 더 많은 죽음이 올 거야. 거짓말 죽음을 부른 건 설아 너야. 네가 그와 피를 나눴잖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설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설아의 가슴은 2번, 3번 요동쳤다. 심장이 그녀의 말을 대신했다. 나는 살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것도 알아. 소은 은희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끝내야 해. 더 늦기 전에. 설아는 눈을 감았다. 끝내야 한다는 말이 옳았다. 하지만 끝내는 방법이 문제였다. 설아는 속삭였다. 끝내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다. 나와 그가. 소은 설아의 손목을 움켜쥐고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피가 번졌다. 얕게 스친 칼끝 때문이었다. 설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자 심장은 더 강하게 2번 뛰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이상한 갈증이 번졌다.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설아는 이를 악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물러서 소은아.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맡겠니? 나는 널 지켜야 해. 아니, 내 손은 너를 더럽혀지지 않아야 해. 그게 나의 몫이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자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듯 서로 부딪혔다. 라틴어 기도가 공기 속을 메웠다. 그러나 설아는 그 어떤 기도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심장과 함께 뛰는 또 다른 심장 소리만이 귀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이 갈라졌다. 망토가 바람처럼 부풀며 제단을 가로질렀다. 검은 그림자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라큘라였다. 그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피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제단 앞에서 설아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누구도 물지 않겠다. 드라큘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제들은 저주를 외웠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대들의 신이 나를 미워해도 좋다. 나는 단 한 사람의 뜻만 따른다. 그의 눈은 오직 설아에게 향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손목의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피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 또한 약속하겠다. 오늘 내 피는 나 이외의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다. 소은의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다. 설아, 넌 미쳤어. 그는 괴물이야. 그러나 설아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다. 괴물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구원이 있을까? 그걸 위해 누군가 피를 내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해. 사람들이 울부짖고 사제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제단 위에서는 두 사람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아무도 북을 치지 않았는데도 산이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는 듯 울려 퍼졌다. 심장은 두 번 뛰었다. 하나는 설아의 것이었고 하나는 드라큘라의 것이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소운을 향해 속삭였다. 미안하다. 이건 나의 혼례다. 나의 피와 나의 선택이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삼신할머니의 칼을 움켜쥐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이며 드라큘라의 가슴을 겨눴다. 모두의 시선이 칼끝에 모였다. 드라큘라는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당신의 손으로 끝내라. 그러나 칼은 그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팔이 방향을 틀었다.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그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비단을 적셨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드라큘라가 절규하며 그녀를 부여잡았다. 안 돼, 설아. 그 순간 드라큘라의 얼굴에서 송곳니가 사라지며 창백했던 피부에 인간의 빛이 돌아왔다. 그는 이제 괴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형벌 같았다. 왜 당신이 자신을 찌른 거요? 드라큘라의 목소리는 오열이었다. 설아는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다. 신의 칼은 언젠가 피를 마셔야 했어. 누군가가 받아야 했어. 그게 나였을 뿐이야. 드라큘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괴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된 나는 더 큰 괴물이 되었구나. 당신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삼신할머니의 칼을 집어들었다. 설아의 피가 묻은 칼날이 붉게 빛났다. 드라큘라는 눈을 감았다. 끝내 함께 가겠다. 내 심장은 내 죄로 갚겠다. 칼은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솟구쳤고 그는 설아 곁에 쓰러졌다. 두 사람의 손끝이 서로를 스치며 맞닿았다. 붉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사제들의 입술도 닫혔다. 그들을 쓰러뜨린 것은 결국 삼신할머니의 칼, 인간이 아닌 신의 뜻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며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망토를 펄럭이며 제단 위에 쓰러진 두 영혼을 내려다보았다. 영혼들은 육신을 떠났지만 여전히 서로 얽혀 한 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피와 칼로 맺고 피와 칼로 끝난 인연. 그러나 끝은 곧 시작이기도 하다. 그는 두 영혼을 함께 손에 쥐었다. 너희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이다. 이번에는 괴물도 무당도 아닌 단지 사람으로서. 말이 끝나자 두 영혼은 저승사자의 망토 속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달빛은 꺼지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내쉬었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오래된 전설처럼 그날 이후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산속에서 두 개의 심장 소리가 울렸다. 울음 같기도 웃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